여호대하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율법 교육과 그의 시대 남유다가 얼마나 번영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7장에 이어서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동맹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쟁과에 대한 그 전쟁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길르앗 라못 수복을 위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호사밧과 아합 간의 연합군 결성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승리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여호사밧 왕이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실 그리고 아합과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결혼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 수복을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자 제의하고 이것을 수락하는 것이 이야기 다루어져 있고 4절부터 5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을 해도 되느냐. 그때 그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전쟁을 연합군의 승리로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무슨 이유에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냥 쉽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예언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혹시라도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아합은 이야기하면서 미가야를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 내가 내 귀에 듣기 싫은 얘기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서 내시를 보낸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길르앗 라못은 원래 유단 동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 땅을 패하여 길르앗 라못은 아합 시대까지 아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언급이 없지만 열왕기서에서 기록을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아합은 이미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두 번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2차 전쟁에서는 베나닷을 사로잡는 그러한 전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베나닷 2세를 석방해 줍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빼앗겼던 성읍의 하나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던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여호사밧으로 더불어 남과 북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마침내 그 길르앗 라못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남북 연합군 결성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가 이미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역시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과 남북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을 치기로 했지만 그 행동에서는 신중함을 보입니다. 즉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이런 일치된 예언은 연합군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신앙적으로 경건해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여호사밧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이야기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세가 꺾여 연합군은 출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자녀들의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왕 아합이 하나님을 섬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입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굉장히 악하게 굴었던 왕 중에 하나, 거의 대표적인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스스로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철저하게 핍박했던 그 왕, 대표적인,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왕과 그 가문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신앙을 강조하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과, 어떻게 보면 결혼 동맹이 맺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과연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 동맹을 과연 잘 맺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났다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섬기려고 종교개혁도 이끌었던 모습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납니까? 연합군 결성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지 못하고 이 연합군을 결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훗날쯤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돌아갈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출전했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연합군을 결성했느냐라고 책망받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어진 것입니다. 가문의 혼인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을 때도 그랬고, 이제 연합군 결성할 때도 그랬고, 출전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9절부터 보게 되면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전쟁을 나갈까 말까 묻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 400명, 여러분 말이 그냥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400명이지만 정말 400명이 눈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전쟁에 나가도 됩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그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이 많은 사람이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명의 이야기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정말 정작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갖지 못하고 이제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과 아합의 귀에 좋은 말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승리에 대한 것만 예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 또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해서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더 발전적인 모습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면 주변에서 책망하는 것도 그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갖지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찾아 들으려고 한다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더 좋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늘 듣기에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꼭 우리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